새해를 맞이하면서 매일매일 마태복음을 가지고 지난 세일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난주에도 마태복음으로 새벽 예배를 드렸죠.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슨 대단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을 말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요, 살인과 간음과 이혼과 맹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 가셔서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와 재물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석하시고 풀어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의 결론을 말씀하시죠. 마지막 그날이 되면, 주님 오실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인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열매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가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자라가는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자가 아니고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마지막 주 오실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니까 그 날에, 23절에 보시면 그 때에, 이 모든 시간은요, 마지막 심판의 시간, 결산의 그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비록 1월에 중순을 보내고 있지만 이제 곧 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도 올 것이고 가을과 겨울이 오고 또다시 우리에게는 2016년의 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16년, 17년, 18년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자라가야 하고 어떻게 변해가야 하겠습니까?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로 자라가야 하시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자가 아니라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심으로 그리스도인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마지막 그날, 심판의 그날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영원한 천국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늘의 교회에 찬양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21절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과 합당하지 못한 사람,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십니다. 자, 누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평생을 교회 다녀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보다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일까? 놀랍게도 주여 주여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외치고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주여 주여라는 이 말은요, 다른 종교를 믿는 이교도가 농담 삼아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바로 자기 입을 열어서 신앙을 고백했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자기 입으로 믿음을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요즘은 종이 없지만 그러나 아직도 종이 있는, 노예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종의 마음대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종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오직 주인님의 뜻, 주인님의 생각과 주인님의 명령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번, 수만 번 예수님을 주님이요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고집을 피웠습니다. 주인에게 내게 맞추라고 억지를 부리는 종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주여 주여, 말로는 주라고 부르고 있지만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들의 모습이 22절에 있죠.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놀랍게도 22절에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고백하며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목회자로 살았고 예수 이름 부르며 재직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 이름 부르며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 일한다는 대단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 하나 주 뜻대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 뜻대로 일할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적도 없었습니다.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계획대로 일하며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님을 끌고 가며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천국에 합당한 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입술에 고백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시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종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종의 자세로 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5장 4절과 5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을 어부로 살았습니다. 고기잡이 명수입니다. 선수입니다. 지난밤에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목수일만 하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습니까? 내가 어부인데 당신이 낚시질을 해보았느냐고 오히려 반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모든 것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종인 것이고 그들이 바로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의 7절과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인이 당황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항아리에다가 맹물을 갖다 부으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을 듣고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종이고 그들이 부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정반대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가룟 유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입으로는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여 주여 부르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에 한 여인이 찾아와서 향유컵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면서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마땅하니라,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며 소리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예배할 때마다 주여 주여 부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속였고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의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여기셨어요.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이 그 주님이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진정한 종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복음송의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 주인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지식과 재능과 힘과 능력이 있어도 주님을 주인으로 부르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한 주님이 되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 되셔서 그리스도인 주님 닮은 사람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천국에서 함께 발견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두 번째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또 그때라는 말이 있죠. 언제입니까? 최후 심판의 그때에, 마지막 그때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이 어떠했길래 주인 되신 예수님조차 그 종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 아노미아라는 말은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죄를 짓는 것이 불법이고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23절을 공동번역의 성경으로 보니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우연히 넘어지고 범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범죄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범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범죄했습니다.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까?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시릴은 마태복음의 7장 22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옳게 믿었고 처음에는 열심히 득스럽게 노력한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심지어 이적도 행했고 예언도 했으며 마귀도 축출했다. 하지만 나중에 이들이 악하게 되어 자기 주장적인 기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되었다. 예수는 이런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결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 천국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처음에는 바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덕스럽게 믿었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문제였어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교회가 점점 익숙해지고 직분이 점점 익숙해지고 가면 갈수록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삐딱한 마음으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의도적으로 범죄하게 되고 고의적으로 범죄하게 되고 마침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심판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38절로 40절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말씀의 씨를 뿌리는 시간이,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을 마귀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라가지 않습니다. 싹이 자라가야 되는데 싹이 자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은 점점 식어갈 것입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만 고백하는 가라지 신앙이 거짓과 위선이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정직함은 사라지고 겉으로 오는 겸손하지만 속사람은 거만과 교만으로 패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 천국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안에 찾아오는 거짓과 위선과 형식적인 신앙을 두려워하고 여기서 떠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며 생각을 지키며 정직과 진실과 순전함과 순수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믿음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위선적인 믿음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정직과 진실과 순전한 믿음으로 자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마지막 주오실 그날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의 5절과 6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지옥 자식, 멸망의 자식이 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부지기수로 등장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 집사님이셨어요. 멋지게 안수를 받으셨죠. 그 당시 7 집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고 나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만한 마음, 높은 마음, 그 마음을 밀어내지 않고 마귀가 뿌리대는 마음을 받아먹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앞장서서 회방하는 니골라당의 괴수가 되어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말씀도 받았고 예배도 드렸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하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마귀의 생각, 악한 생각을 밀어내지 않고 용납하고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거짓과 위선과 자신의 주장에 사로잡힌 기만과 욕심으로 아들이 아비의 첩과 간통의 죄를 범하는 것을 사람들이 내버려두고 잘했다고 가만 내버려뒀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파벌이 생겨났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며 싸웠습니다.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생각을 지키지 아니하고 정직과 진실, 순전한 믿음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고 저주와 지옥의 심판으로 추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의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다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어떤 사람은요, 멋지게 시작했다가 곤두박질 친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바로 믿지 못하고 외식하는 신앙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다가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아름다운 말을 지키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켜서 바른 믿음으로 나타난 사람들도 얼마든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있던 신앙인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서 선한 말씀을 듣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칠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까지 장례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고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믿음, 겉으로 포장한 거짓된 믿음에서 떠나시고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키심으로 정직과 진실과 순전한 믿음으로 자라나셔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주 오실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함께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세 번째 24절에서 27절까지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7장에 보시면요, 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개의 집이 있습니다. 자,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죠. 그리고 못된 나무가 있고요,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2개의 집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죠. 여러분, 2개의 집은 모두 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기둥도 있고 거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없는 것이 없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온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지은 집이 어떤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듯이, 성수대교가 붕괴하듯이 기초가 부실하고 토대가 부실하면 아무리 화려한 것도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떠했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모래 위가 아니라 견고한 반석이신,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 위에 인생의 집을 지었고 튼튼한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의 3장 10절과 13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예수님 위에다가 내가 영원히 살 각자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니고 미련한 건축자라고 합니다. 이 미련하다는 말의 원래 뜻은요, 머리가 텅 비어 있다, 골이 비어 있는 사람, 뇌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풀과 지푸라기를 가지고 영원히 살 집을 짓는다는 거죠. 불타 없어질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오늘의 순종을 드리는 사람,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을 듣고 오늘의 순종을 드리며 실천하심으로 견고한 반석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영원한 집을 지으며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순종하지 않는 우리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풍자한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아담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화요일에는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사람을 미워하고, 수요일에는 소돔 고모라 사람들처럼 술 먹고 방탕하고, 목요일에는 다윗처럼 부하의 아내와 간통하고, 금요일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 돈을 벌고, 토요일에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거짓말로 성령을 속이다가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와서 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또다시 월요일이 돌아오면 또다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의 7장에 이산성보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너는 나쁜 열매 맺는 못된 나무로 시들어가고 있느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열매 맺고 있느냐? 너는 너의 영원한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있느냐? 너는 너의 영원한 집을 견고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하반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바른 믿음에 살 것을 다짐할 때에
영원한 낙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고 돌고 도는 불순종의 수레바퀴에서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앞에 오늘의 순종을 드리며 결단을 시작하심으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 중에 나타나는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왕성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복음 지도자였던 잔 스타트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헌신을 표하는 찬양과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건한 말이 예수님을 감동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신실함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주여 말로만 주님이라 부르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위선에서 떠나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정직과 진실과 순수한 믿음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래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고 순종하셔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멋진 사람들로 우리 주님의 오실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